오늘은 잠금 해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 손에서 놓지 못하는 물건이 있죠. 바로 휴대폰입니다. 그 휴대폰으로 요즘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는데요. 친구들과 메시지도 주고받고, 뭐 좋아하는 드라마나 웹툰도 보고, 또 뭐 언어 공부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야말로 우리 삶에서 좀 가장 중요한 일상의 그 도구가 이제 되었죠. 그런데 이제 가끔 이런 일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한 넘겨주시겠어요? 너무 보여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보통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했을 때 비활성화라고 왔죠. 이렇게 시작되면서 보통 아이폰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한 번 뭐 잘못하면 1분을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또 뭐 6번을 잘못하면 뭐 5분, 15분, 60분 그렇게 계속 잘못 이제 잘못된 비밀번호를 넣다 보면 이 완전히 비활성화 상태가 되어서 벽돌이 된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 비밀번호를 제대로 알아내지 않는 한 그 안에 이제 종료한 자료나 그 뭐 소중한 추억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누리는 것이 좀 어렵게 되기도 합니다. 비슷하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비밀번호를 계속 누르면서 하나님이 이 주신 자유와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채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종의 멍에를 다시 매는 듯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도 이제 이와 비슷한데요. 이제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했을 때 많은 그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행위나 뭐 할례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떠난 후에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아니면 할례를 받아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며 그 갈라디아 교회들의 그 교인들을 좀 혼란스럽게 했었습니다. 이 율법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기 위한 이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주어졌지만 그것을 이제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려는 잘못된 접근은 이제 복음을 왜곡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로 인해서 이 갈라디아에 이제 있는 교회들의 교인들이 이 은혜로 주어진 자유를 이제 누리지 못하고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상태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의 이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과 은혜란 게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를 진정으로 누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사용한 자유를 위하여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자유를 준다는 뜻 이상을 담고 있어요. 그 고대 세계에서 노예를 해방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하곤 했는데 이는 단순히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 이 노예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를 이제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우리가 제대로 누리는 것까지가 그 그리스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집중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많은 수감자들 있잖아요.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자들이 이제 복역 중에 오랫동안 이제 자유를 꿈꾸면서 출소의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근데 막상 이제 출소하고 나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이 그들에게 되게 낯설고 두려운 곳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또 뭐 너무 오랜 기간 이제 복역을 하게 되면 좀 이 사회가 많이 변화돼 있고 복잡해져 있고 변해버린 환경
그리고 또 그들을 받아줄 사람조차 없다는 현실 속에서 이들이 큰 불안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근데 결국 그래서 일부 수감자들은 의도적으로 이제 사소한 범죄를 저질러서 다시 교도소로 이제 들어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 회전문 현상이라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자유를 간절히 원했지만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제대로 몰라서 알지 못한 채 오히려 익숙하고 안정적인 감옥 생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이미 받았음에도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다시 억압과 구속 속으로 돌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를 누리는 대신 여전히 이제 그 율법적 기준과 죄책감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에 매달리면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1절에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할 때 이 멍에는 유대인들의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었어요. 그것은 이제 그 모세 율법을 지키는 그 무거운 의무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야만 하는 그 율법의 그 굴레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여러분에게도 말한 것은 이 멍에를 벗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진정한 자유를 굳게 붙잡으라고 이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금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자유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입니다.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뜻은 당신이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집과 직장, 학교, 결혼 상대에 관한 그 많은 결정을 할 때만큼 자유 안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 기도하고 공부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진정한 자유를 다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의 본질이고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그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면 오늘 바울이 그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되는 것이 종의 멍에를 다시 매는 행위입니다. 바울이 이 종의 멍에를 다시 매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인지 2절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보라, 나 바울은 지금 굉장히 이제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할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 많은 율법들 중에서 할례를 특별히 이제 콕 집어서 이야기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나요? 할례가 어떤 건지 조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바울이 강조한 할례는 단순한 이제 종교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이제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으실 때 처음 주어진 명령인데 그 말하자면 그 어린 아기들 이제 포경 수술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할례가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 외적인 표시이자 율법 순종의 출발점.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겠다는 그 의무가 동반된 그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이제 착각하게 되었고, 이제 이는 이 외적인 행위로 자신의 믿음, 내적인 믿음을 대신하려는 그 율법주의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 갈라디아 지역, 지금 이 갈라디아 서신은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지금 터키 중부 지역에 있는 그런 여러 교회들에게 이제 보내진 것인데요. 이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이제 세워진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던 이 교회가 이제 처음에는 초기에 이제 복음에 뜨겁게 반응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떠난 뒤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를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자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그리고 복음의 본질이 이제 훼손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통해 더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던 이 시도가 결국 이런 율법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이제 출애굽한 후에 이집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규례들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뜻 그리고 정의와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율법은 뭐 대충 아니면 선언으로 조금 이제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신명기 27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야.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100개의 율법이 있다면 99개를 지켰지만 1개를 어기게 되면 전부를 어긴 것과 같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만 받는다고 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전부 지키고 순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겉으로 아무리 선해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는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떠나려는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이 완전한 기준인 이 율법을 지속적으로 완전하게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3장 10에서 12절에서도 잘 보여주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율법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이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인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좀 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좀 율법이 가진 그 기능, 역할을 통해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를 심판하실 기준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처럼 우리의 죄된 모습을 비춰줄 뿐 율법 자체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까지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이지 이들을 구원해 준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 하는 것, 종의 멍에를 다시 지는 것, 이것은 내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끝없는 노력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이런 두려움 속에서 그 명령을 다 지켜야 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삶에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충분히 잘했는가? 혹시 명령을 어긴 벌을 받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이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결코 자유를 느낄 수 없고 오히려 끊임없는 부담 속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마치 우리가 그 스마트폰에 이제 잠금을 풀기 위해 잘못된 비밀번호를 반복해서 막 눌러서 이제 계속 그 잠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 아무리 시도해도 잘못된 비밀번호로는 그 잠금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는 구원을 얻으려는 그 시도는 결국 무의미한 헛수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할 때 그것은 마치 이제 자신만의 사다리를 막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누구도 이 사다리를 끝까지 오를 수 없습니다. 결국 율법 아래서는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종의 멍에를 다시 매게 되고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이제 갈라디아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멀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히려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잘 이걸 하나님과 가까이 되기 위해서 유다인들이 막 지키려던 것인데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근데 이 갈라디아 이제 지역의 교회들에게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정하거나 은혜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그 헌신을 완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 의로움을 얻으려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된다고. 이것은 이제 마치 한 청년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급하게 돈을 구해야 했다는 상황과 좀 이제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막 신용이 없어서 그런 청년이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웠어. 그래서 결국 높은 이자를 감수하고 이제 사채를 쓰게 된 거예요. 고리 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 이자라면 금방 갚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는 더 이상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제대로 갚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드라마나 이제 영화에서 많이 보듯이 이제 사채업자들이 찾아오겠죠. 날마다 찾아와서 협박을 합니다. 빨리 너 돈 안 갚을 거냐? 남의 돈 빌렸으면 갚아야지. 너 안 갚으면 너 몸으로라도 갚아. 이렇게. 그래서 청년은 점점 지쳐가고 그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 나는 이 빛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한 사람이 찾아와 말합니다. 너의 빚을 내가 전부 갚아줬다. 너는 이제 더 이상 갚을 필요가 없어. 이제 자유야. 새로운 삶을 살아라. 청년은 그 순간부터 이제 완전히 해방돼요. 그 빚을 갚아준 사람이 그 어떤 대가도 요구도 받지 않고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호의로 빚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우리가 하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지는 선물. 여러분이 만약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아마 그 사람에게 계속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종의 먹이를 다시 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며칠 뒤에 그 청년이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진 거예요. 진짜 이게 끝난 게 맞는 걸까? 그 사채업자에 다시 찾아가서 말합니다. 혹시 제가 뭔가 더 해야 될 건 없나요? 혹시 갚아야 될 게 남은 건 아닌가?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게 맞나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와 율법, 그 형벌의 짐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의 죄를 전부 대신 갚아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뭘 더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기도해야 되지만 뭔가 혹시 내가 기도를 덜해서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안 들어주시는 걸까? 내가 뭔가 말씀을 덜 읽어서 내가 뭔가를 덜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만 내가 뭔가를 더 증명해야 하지 않을까? 근데 바울은 이런 마음이 복음의 핵심에서 벗어난 상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다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고 노력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이제 그 자유 안에 굳건히 서서 주어진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유 안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 말씀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라기보다는 이제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성령으로가 좀 더 적절한 표현인데요.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삶이란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애써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끝날까지, 그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함께 옆에 서서 도와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애쓰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리도록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이 은혜가 바로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의 기분을 맞추며 그분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누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것이 우리가 다시 종의 멍에 아래로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종의 멍에는 내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삶입니다.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서 문제 삼았던 할례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주신 표징이었고 유대인에게는 율법 준수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흐르며 많은 사람들이 이 할례 자체를 구원의 조건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즉 외적인 행위를 믿음보다 앞세우는 율법주의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마치 고리 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린 사람처럼 처음에는 작은 부담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빚에 짓눌리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율법을 지키겠다고 결국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하는 이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내 노력으로는 이 완벽한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경고하며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이 시도가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결과를 낳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행위라는 이 잘못된 비밀번호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이 정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와 율법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분이 이르신 이 완전한 은혜가 바로 우리의 잠금을 해제하는 유일한 비밀번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면 이제 성령님을 매 순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 참된 자유 안에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께 말을 거십시오. 마음속에 그분이 계심을 인정하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내 안에 올라오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문제 안에서도 계속해서 같이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일하시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문제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려가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